Hola, sean muy bienvenidos a mi canal.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시대의 정체를 밝혀라, 이 말씀으로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대가를 만나면 그 탁월한 그의 정신, 그 인생의 습관, 인생 철학, 행동, 삶의 전체를 벤치마킹합니다. 경제의 대가 드러커를 만나면 피터 드러커의 그 경제관, 그 부유한 경제관을 벤치마킹 할 수 있습니다. 권세와 능력의 대가이신 성령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인생 대박이 터졌습니다. 성령을 따름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패러다임 시프트가 나타나고 본질이 회복되고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삶의 목표와 방향과 결과가 바뀝니다. 이것이 세계관이요, 인생관이요, 경제관이요, 마라나타 이 마지막 시대의 내세관이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심리학자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기쁨의 사람은 굿뉴스로 살아갑니다. 즉 복음의 행진, 예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살아갑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끌어당깁니다. 자꾸 행복한 사람을 만납니다. 기쁜 사람을 만납니다. 긍정적인 사람을 만납니다. 창조적인 사람을 만납니다. 결정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이 열리고, 행동은 습관은 운명을 결정한다. 결정의 순간은 몰입의 순간이다. 어디에 몰입합니까? 누구를 따라갑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성령 시대의 정체를 밝히며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성령 시대의 시세를 알라. 시세를 분별하라. 헨리 마틴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 여러분,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고 나무들을 바라보고 자연동산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사랑의 거울이 비춰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흐르는 강물을 보고 시냇물을 바라볼 때에 섬김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자연의 거울로부터 보이지 않습니까? 헨리 마틴은 라스미라다스, 그 씨앗들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섬김을, 그 희생을, 그 거룩함을, 그 영광스러움을 묵상합니다. 성령 시대의 시세를 분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존 메트라는 기도를 배우려고 책을 63권을 읽었답니다. 그래도 기도가 안 되더랍니다. 여러분, 성령 시대에 기도하면 되잖아. 책으로 기도를 배우려고, 책상에서 기도를 배우려고, 그러니 기도가 막히죠. 성령 시대에 기도로 시세를 분별하기 바랍니다. 목사님과 할머니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영감이랍니다. 목회자가 영감이 있어야 돼요. 선교사가 영감이 있어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시세를 분별하고 성령 시대에 열매 맺는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탁월한 신학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책에서 두 가지 지식을 말합니다. 첫째로 사람을 아는 지식, 둘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문의인 인문학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인문학은 공통의 지식입니다. 인문학을 풀어서 성경을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들, 빛의 사람들, 거룩한 여러분들의 정체의 패동이 어디입니까? 성경이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의 태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나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7절에 제시하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굿뉴스,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 성령의 불같은 사랑의 승리로 이 복음으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성령 시대에 시세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두 권의 책을 썼다고 했습니다. 한 권은 자연계시입니다. 우주와 자연동산을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동산의 나무와 동물들과 새들과 또 바다의 고기들과 모든 것을 지으신 이 자연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권은 특별계시입니다. 성경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자연동산은, 우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거울입니다. 신학자 칼빈은 성경을 안경으로 비유했습니다. 인간의 지적인, 정적인, 의지적인 것이 타락해서 자연을 보아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이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가 세운 교회들을 사랑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이들을 가이드합니다. 이들을 가르칩니다. 이들을 일으킵니다. 이들을 열매 맺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컨트롤 타워가 그를 가이드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항상 앞세웁니다. 여러분 타잔 알죠? 타잔 영화를 보면 타잔의 아내 제이는 꼭 가지 말라는 곳에 갑니다. 가지 마세요 하면 갑니다. 원숭이를 데리고 갑니다. 가다가 늪에 빠져가지고 처음에 다리가 빠지고 무릎이 빠지고 허리가 빠지고 가슴까지 빠지고 목까지 빠지면 죽을 지경에 이르를 때 원숭이가 소리칩니다. 깨깨깨깨깨 소리칩니다. 꽥꽥 하고 소리칩니다. 그때 타잔이 하고 나타나서 제인을 건져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늪에 늪지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시세에 악한 시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악한 습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합니다. 건져냅니다. 우리를 치료합니다. 구원합니다. 밤에 도적같이 주의 날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이 비유의 요지는 성도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마음의 평온이 있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소돔성의 멸망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어둠이 덮치듯이 멸망이 덮친다고 했습니다. 이 어둠은 헬라어로 스크데이, 불신앙의 상태, 무감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도덕심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성령 시대에 우리는 시세를 알고 에스관과 에쿠습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의 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로마서 13장 12절이 대언합니다. 그러므로 헬라어로 아라운 이 접속사는 필연적인 결론을 이끌어주는 가이드와 같습니다. 자지 말고 졸지 말고 이 자다는 헬라어로 카디오도멘 그 의미는 도덕적인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세상의 죄에 취해 삽니다. 술에 취해 삽니다. 게임에 취해 삽니다. 많은 아이들 청소년들이 핸드폰에 몰입되어 삽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중독된 세상입니다. 마약에 오락에 쾌락에 취해 삽니다. 이 시세를 알라. 때와 시기에 관해에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사람들끼리 모이면 힘든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그럼 도와주고 아껴주고 섬기고 위로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약한 자끼리 또 약한 자를 공격한답니다. 어려운 장소에 가면 막장끼리 모입니다. 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또 험한 사람끼리들의 그 난투극이 있는 것입니다. 약자가 약자를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세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칠면조 사회라는 말 들어봤어요? 칠면조 여러 마리가 모이면 그 한 칠면조 상처가 난 것을 발견하면 그것을 그 강력한 부리로 막 쪼아가지고 끝까지 공격해서 죽인답니다. 그래서 상처난 칠면조는 상처를 숨겨야 됩니다. 그래야 죽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상처를 감춥니다. 센 척합니다. 잘난 척합니다. 배운 척합니다. 있는 척합니다. 척척합니다. 왜? 안 죽으려고. 공격을 안 당하려고. 이 시세를 압니까? 분별했습니까?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성령님도 우리와 약속합니다. 끝까지 너희를 보존하리라, 축복하리라, 책임지리라. 이 손가락으로 약속하잖아요. 이 손가락 걸고 이 약속하는 것. 이게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한국으로 건너오고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잖아요. 도장까지 찍잖아요. 그리고 사인까지 해요. 그리고 복사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하이파이브까지 합니다. 하늘을 걸고 땅을 겁니다. 성경은 맹세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늘로 땅으로 맹세하지 말라. 오늘 약속의 성령님은 성령 시대에 이 시대를 알고 분별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알고 사는 성령 시대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빛의 정체를 밝혀라. 신혼부부가 싸움이 제일 많답니다. 고집과 고집이 충돌하고 악한 습관과 습관이 충돌하고 욕심과 욕심이 충돌하고 왜 그렇습니까? 버리지 않아서 그래요. 고집을 버리고 습관을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배려하고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마음 한켠을 비우고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의 신부입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 우리는 빛입니다.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빛의 정체를 밝혀야 됩니다. 어둠을 포기하고 자기 고집을 포기하고 과욕을 포기하고 애습관을 포기하고 옛구습을 포기하고 보일 때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하나님 안에 사랑이 가득합니다. 예수님 안에 평강이 가득합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행복합니다. 성령과 발맞춰 나가는 나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 발을 맞춰야 돼요. 방향을 맞추고 목적을 맞추고 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입을 맞추고 생활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참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그러면 웨딩의 출발이 돼야 됩니다. 누가 나를 드라이브합니까? 누가 내 가정, 누가 내 자녀, 누가 내 교회, 누가 내 선교제를 드라이브합니까?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내가 잡으면 불안합니다. 불확실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빛을, 그 정체를 밝힐 때 안전합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날마다 성령님 하고 선교하는 사도 바울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드러남으로 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나와 여러분도 우리 가정, 내 인생, 내 기업, 내 목회, 내 선교 현장 성령이 다 하였다고, 성령이 열매 맺게 했다고, 성령이 승리하게 했다고, 성령의 열매를 가득하게 했다고 고백하는 영적인 사도 바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는 피해 혁명이잖아요. 아직도 싸웁니다. 영국은 피해의 여왕 메리가 죽은 후에 청교도들이 일어나고 명예혁명으로 나라가 세워집니다. 더 이상 처참하게 죽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복음의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과 함께, 성령과 함께, 성령과 함께, 성령과 함께 정체를 드러내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뭐 산에 가가지고 집단 수영하면서 금식하면서 책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훈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일상이었어요. 실상이었어요. 생활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을 세웠어요. 그의 걸음, 그의 대화, 그의 만남, 병든 자를 치료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나사로를 살리는 거, 이 일상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도 우리에게 임하셔서 일상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강하게 합니다. 축복하게 합니다. 섬기게 합니다. 사랑하게 합니다. 용서하게 합니다. 열매 맺게 합니다. 그래서 현장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전체 삶을 인도합니다. 길라 자비입니다.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는 뭡니까? 비그리스도인입니다. 밤에 차지 말고, 밤에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할렐루야. 우리는 현장 믿음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세력으로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부패의 세력을 이기고 성령의 빛, 복음의 빛에 정체를 드러내는 일상에 살아있는, 일상을 살아내는 열매 맺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것은 첫째로 다이아몬드다, 둘째로 강철이다, 셋째로 강력한 믿음이다. 즉 자신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나를 아는 것이다. 가장 힘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강력하다, 나는 힘이 세다, 나는 강하다, 나는 담대하다. 이 모든 일상의 삶이 성령의 빛의 정체로 밝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 오늘 이 말씀의 키워드가 성령의 전신갑주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 방탄복을 입고 진리의 띠를 뜨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이 어두컴컴한 세상에 설치며 정체를 밝히며 승리하는 삶을 열매 맺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예수님의 품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걸어갈 때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믿음의 열매,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기업에,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선교 현장에 오신다면 채찍을 들고 올까요? 칭찬을 들고 올까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헨리 마우인, 그는 기도의 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라. 이것이 첫 번째 답입니다. 두 번째 답은 무조건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라. 이 말씀이죠. 세 번째 답은 알려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알립니다. 대화입니다. 기도는 숨 쉬는 것 같은 대화입니다. 대화는 관계성입니다. 알려라. 성령의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오늘 서신서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광채가 우리의 삶의 행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빛나는 세마포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영적인 군대입니다. 이 군대들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군대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주를 따르더라. 여러분, 열매는 억지로 맺는 게 아니에요. 절로 과실을 맺습니다. 살다 보면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화평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온유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다. 충성의 열매가 맺힙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힙니다. 절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 충만의 사람으로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며 항상 성령으로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는, 성령으로 동행하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